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아이젠하워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있다가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가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조금 더 있다가 가십시오.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질문했습니다. 혹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아이젠하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아이젠하워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의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일, 못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해봐야 얼만큼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영접해 주십니다. 눈을 감고 이 말을 한동안 음미하던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며칠 후에 아이젠하워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당시의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을 가리켜서 주인님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한 군데 더 쓰였는데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인사를 받은 사람들은 옳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반대로 인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간 청년들이 첫 휴가를 맞이해서 교회를 오고 그리고 저를 만나면 때로는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성, 필승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음 주일에 역시 저를 만나면 그 다음 주일에는 저한테 절대로 거수경례하거나 필승, 충성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빠져서 그렇습니까?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인사라고 하는 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과 저의 관계는 군대의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할 필요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길에서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인사를 받을 때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말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당시에 황제를 섬기지 않는 말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를 볼 때 두 가지의 의미를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저기에 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구원할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의 인물이나 능력이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그것을 충분히 값어치 있게 할 만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동시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응답은 물론이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듣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몇 날 며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사랑하시지 않은 질문에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응답을 주십니까? 아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면 나도 너를 그 비슷한 이유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 나는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밉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한 건 아닌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건 그건 십자가의 빛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동시에 십자가의 빛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산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누구라도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한다면, 못 박힌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가 가는 곳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건 그건 결국은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 명하신 일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기도 가운데 언약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여주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낮추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 다해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기도가 바로 십자가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 광야로 나왔을 때는 기쁘고 즐거웠지만 그들은 곧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았는데 마시고 보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입니다.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쓴물과 같은 슬픔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져 넣어라. 그랬더니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런 쓴물을 변화시켜줄 한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쓴물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산다면 그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고 그것이 생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는 사실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쓴물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십자가 안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쓴물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살면 때로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고 십자가 안에서 살게 될 때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이 십자가 안에서 죽고 또 십자가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였습니다. 당시 왕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당시에 활동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나라가 무너져가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파수꾼이 성루에 서서 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이런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사는 건 뭘 의미할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는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성도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됐습니다. 개혁으로 오늘날 개신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있었고 이 라틴어는 사제들만 알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고 이것을 이제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에서 그 일하는 집의 딸이 어느 날 바닥에 인쇄가 되다만 종이 한 장을 보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성경이 일부분은 인쇄되어 있고 일부분은 인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뒤에는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주셨으니. 이게 인쇄된 전부입니다. 그 딸은 그것을 집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매일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읽으면서 이 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는 웃음이 많아지고 뭔지 활기가 있어지고 그리고 그 얼굴에 소망이 있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궁금하게 여긴 그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한테 무슨 변화가 있는 거니? 그때 그 딸이 인쇄소에서 주워온 그 성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것을 읽은 그 어머니는 딸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 그때 그 딸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능력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한참 만찬을 나누다가 말고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인데 예수님은 식사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일을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실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억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때로는 비참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는 사라지고 그들에게 율법이 남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냐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음이냐?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저 여기 구원이 있다, 저기 은혜가 있다, 흔들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다보면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삶에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 무언가를 가졌거나 더 알거나 또 조금 더 낫다고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둬 가실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우가 등산을 하다가 등산 중에 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 집에 뒤에 있는 뒷동산을 등산했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등산하게 됐습니다. 멀리서 내려오는 사람이 조그맣게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내려올 때 부른 찬송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이었습니다. 무덤가를 등산하다가 교인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찬송가를 듣게 돼서 더 감사해서 목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한참 지나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보이는 건 무덤밖에 없는데 그 무덤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삶을 둘러다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핍박도 받았고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춥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었고 그 주님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더욱 힘써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